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연말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해서 새해 기분은 별로 나지 않는데 막 오늘 눈은 막 펑펑 내리고 호흡기 질환도 요즘 많이 유행한다고 하니 이거 겨울만 깊어지고 새로운 해가 밝았는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달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광야에서의 오랜 방황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그 땅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실로 우리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를 낯설게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약속하신 은혜로 우리 또한 인도하실 것을 사모하며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본문이 늘 주중에 새벽기도 묵상했던 본문 중에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의 말씀이어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이제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익숙함 중에서 또 반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또 제가 전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출애굽 이후 충분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너무나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더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 성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락시킬 수가 없겠더라.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이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나쁜 생각이 더 빠르게 퍼져 나가죠. 그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죠.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그가 공부하고 똑똑해지면서 우주를 보며 경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신이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저 우주가 신이 아닐까? 나중엔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그일지라도 신이 인간을 대하는 것이 마치 인형놀이처럼 마음대로 굴고 주사위 놀이처럼 랜덤으로 어쩔 수 없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보면서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놀이동산을 가거나 무서운 거 타고 또 공포영화, 재난영화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너무나 무섭고 깜짝이야. 근데 나는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그게 이제 공포로부터 오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거 느끼려고 우리한테 괴로움을 팍 주고 살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슬픔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슬픔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려 주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도 전남 무안에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 유가족들한테 들려준다 해도 그들은 받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혹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말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말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그 마음에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한 성취, 죽음을 통한 교훈 어디 있느냐, 무슨 소용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던 것처럼 지금 어떤 분들이 당하는 슬픔과 괴로움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쉽게 위로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마음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적절하게 받아서 또 장례나 남은 절차 잘 마치고 얼른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기를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말로 어떤 것들은 덤덤한 척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회복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어른 세대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이면서 가나안 1세대로서 준비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왔습니다. 그래서 40년은 하나님께서 벌하신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는, 음식과 물이 날마다 공급되는 신비로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든 사명을 마친, 광야에서의 사명을 마친 모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맨날 내가 싸움만 시켰는데 저게 잘 이끌 수 있을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걱정은 누가 리더가 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리더를 따르고 안 따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외워 부르게 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또 기록해서 언약궤 곁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역해 왔으니 내가 없으면 또 반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걱정했을까요? 옛날에 모세가 우리가 잘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린 걱정 없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알아서 쓰시겠지. 그럼 걱정은 이제 누구의 몫입니까?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여호수아는 걱정했습니다. 확실히 여호수아는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너무나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말해서 떨쳐지지 않으니까 거듭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했기에, 근심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린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 내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알아, 이게 채워지면 돼. 그런데 우리는 또 잘 알죠. 내가 항상 맞는 건 아니구나, 내가 틀릴 때가 있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채워져야 했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거 매달 보험이 돈만 나가는 거 아닌가 걱정되고 괜히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큰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는 그러한 보험이 많은 도움이 되죠. 오늘처럼 이렇게 눈 내리고 길이 미끄러울 때 교통사고라도 나 보십시오. 누가 잘못입니까? 운전하기 어려울 때였죠. 근데 옳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보험사 직원 호출하는 것이 가장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당황하고 불안해 있는 나보다 더 잘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염려도 아시고 이스라엘의 악한 성품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 걱정을 날려버리고 이스라엘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서 공포로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두려움에 내버려 두시거나 억지로 길을 트시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아파트 옆동에서 한 사람이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밖이 춥지만 이 개가 소형견이었는데 아파트 입구를 나오자마자 바깥 냄새를 맡자마자 피웅 하고 총알같이 딱 뛰어나가는 겁니다. 정말 만화에서 본 것처럼 이 개 줄을 잡고 있던 주인이 으악 이러면서 그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개가 밖에서 뛰놀고 싶었을까. 주인이 말할 필요도 없이 으악 하고 끌려갔는데 아파트 뒷뜰로 뽀로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개가 이제 막 자기가 다니는 나무마다 이제 냄새 맡고 쉬하고 뭐 해집어 보고, 그리고 뭐 마려우면 일도 보고, 주인은 계속 그 뒤를 따라가겠죠. 주인이 막 끌려가면서 야 이 개 막 그러면서 싫어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라고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래 뛰놀아라, 마음껏 냄새 맡아라, 돌아다녀라. 자기가 줄을 잡고 있지만 개를 잡아 당기지 않습니다. 그 줄을 늘려주면서 계속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개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개를 향한 주인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십니다. 그게 천지창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저것만 먹지 말아라.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 동산 안에 너희에게 금지된 것이 있다. 이 동산은 니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니들 게 아니라 내 거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잘못 가서 상하지 않도록 줄을 느슨하게 붙잡고 계셨죠.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 나한테 있으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주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늘 붙들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날 것이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호수아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 그건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담대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하신 걸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뒤에 기록된 사사기 2장 7절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끔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인터넷 곳곳에서 재미로 보는 사주 이런 게 유행하죠. 신년 운세, 별자리, 혈액형, 띠별 운세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제 나는 내 띠, 나 태어난 생년월일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또르르르 몇 년도 몇 월 며칠, 엄마 나 몇 시 태어났어? 이러면서 해보는데 자기 것만 보니까 모르죠. 근데 사실은 다 비슷합니다. 재물 운이 있을 수 있지만 기회를 잘 보지 않으면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 하지만 의외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하루, 그러나 뜻밖의 행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잘 보면 아무 말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원숭이든 닭이든 개든 양이든 다 똑같은데 그냥 새해니까 재미로, 흥미로 보고 넘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하도 그냥 어수선하니까 언론에서 하다 뭐합니까? 무속인들 찾아다니면서 전망 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치인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속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도 사람들이 또 흥미가 있으니까 언론에서 마이크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건 욕하는데 내가 하는 건 재밌잖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는 좀 통할 것 같고 내게는 좀 의미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건 아니지만 크게 내가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게 좋으니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법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너는 틀렸어, 엄마 닮았어.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야,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해라. 망부의 진리 아닙니까? 돈 버는 방법 무엇입니까?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고 적절히 투자하며 아껴 쓰기. 살 빼는 방법, 야식과 간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적당한 운동할 것.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되는 방법, 잘 사는 방법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원하고 좀 쉽게 가는 길, 편한 길 없나? 그러니까 엉뚱한 데 자꾸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다. 다른 것이 나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진짜 엉뚱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학과 친구인데 나는 음대가 너무 편해 그러면서 음대 가서 로비에 앉아있고 동아리도 아예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 건 아닌데 배우는 걸 좋아해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학교도 네 군데를 다니면서 학위도 이것저것 다 받았습니다. 야, 진짜 재밌게 사는가 보다. 졸업하고 이제 20년 넘었으니까 잘 사는가 보다 했는데 금요일에 부고를 받았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친구라면은 억울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가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남긴 말은 나는 이제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간다. 그 친구도 목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열심히 살고
잘 갔죠. 남은 사람만 억울하고 가엾죠.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목사가 절반이고 그 중에 또 교수, 박사 뭐 버글버글 했습니다. 또 직장 생활로 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저처럼 담임 목회하는 친구들이 몇 있고, 또 연락을 쭉 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교단, 여러 학교, 또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한 3년인가 지나면 졸업 25주년이라고 학교에서 이제 동문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해준다네요. 그때 이제 제 학번, 제 또래들 99학번, 80년생들이 다 이게 모이는데, 나이는 다를 수 있죠. 뭐 재수 삼수하면.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 잘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면 이제 백운제일교회 담임 목사에게 대표 이렇게 참석할 수 있고, 40 후반까지 이제 자리 불안하고 뭐 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못 나간답니다. 못 본대요. 사람들은 모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기의 길이 평탄하기를,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새해마다 참 진풍경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축복하는구만. 근데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복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1년 내내 축하하면서 새해 더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죠. 복 받으려고, 서로 복 받으려고 자기의 삶들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노력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의가 가공되고 이용되며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지금 무안에 유가족들이 장례를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 그 근처 카페에다가 400만 원을 선결제했답니다. 이 금액에서 빼서 그분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카페에서 100만 원어치 판 다음에 그 메모를 싹 빼버렸답니다. 다 소진된 것처럼. 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결산이 어려워서, 뭐 핑계 이유는 다 있죠. SNS에서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뭐 공유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는 장사거리가 됩니다. 좋아요 한 번에 45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홍보하려고 할 때 그 작업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좋아요가 막 4천, 5천. 온라인 시장, 온라인 쇼핑몰에도 리뷰 좋게 올리는 알바들 이제 유명하죠. 우리가 그래서 뭐 카카오 내비니 어디니 찾아보면은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이제 알바인지 진짜 다녀와서 호평을 남겼는지 분별해야 되죠.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이것도 돈 얼마면은 10,000명, 10,000회 다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가 몇 년 전에 주 5일제 근무를 시행을 했더니 이제 금융거래나 대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들도 그 주 5일제를 차츰차츰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까지 와서 주 4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죠. 그런데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막 그날 밤에도 갖다 주고 다음날 새벽에 갖다 주고, 이 서비스가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커지고 났더니 우리나라 거대 택배 회사에서 올해부터, 오늘부터 1월 5일부터는 우리도 주 7회 배송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제 물류 쪽 일하시는 분들은 쉬는 날이 없어지는 겁니다. 택배만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서는 주말에도 갖다 줍니다. 이래 버리는 거죠. 배송계의 2개 산맥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니 다른 회사들 따라가거나 못 따라가면 망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갈려 들어갑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발전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를 살리기보다 죽이는 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기술과 높은 도덕성으로 이 세상에 활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하여 서로를 소비하고 소모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게 뭐 돈 벌지 마세요, 반사회적으로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에 의지하다가 세상에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 우리의 길이 평탄하며 우리가 형통케 되는 비결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켰네, 어기지 않았네, 그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생각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오늘 다 넘기셨죠? 12월도 있으니까 이제 작년부터 넘기신 분들 계시지만 올 1월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있습니까? 주보에도 그래서 여기 뒤에도 해놓고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이 한 달은 이 말씀을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올 때마다 한번 소리 내서 읽어도 좋습니다. 입으로 읽고 머리로 외우면 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쁘지? 뭐가 기쁘지? 기뻐할 게 있나? 찾아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나? 잘 때는 어떻게 기도하지? 똥 쌀 때도 기도하면 들으시는가? 한번 해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서 감사할 걸 내가 찾을 수가 있을까? 무엇이 감사할까? 계속해서 말씀에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한번 해볼까? 말씀대로 한번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며 그것이 평탄과 형통의 비결입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계속 권면드리죠. 유튜브 통해서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갑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교회 와서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시간이 안 맞으면 나의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 기도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영상 따로 올리고 성경 강해 영상 다 따로 올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질문을 떠올리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정말요? 하나님 진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두렵고 근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2025년 한 해를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 새해 첫 각오, 첫 다짐, 첫 결단으로 말씀 안에 거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자리를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로 들리는 말씀들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정말로 그럴까요? 끊임없이 질문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며 벌하지 아니하시니 계속해서 말씀과 치열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백운제일 공동체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